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되어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이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세워야 하고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성경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와 너무너무 다른 독특한 부분,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겠다 오랜 시간 약속을 했는데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사하듯이 사람을 잡아 그 목숨을 끊고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기의 아들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로 내리칩니다.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유혹을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큰 해를 끼치기 위하여 주어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을 맞이했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을 아들에게 겨누고 그리고 내려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너무 크게 성장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면서 너희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예비되어 있는 한 짐승을 보게 하시고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충성심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정교심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 이삭, 그가 너의 상속자다. 그를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겠다. 너의 자손 아브라함,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아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약속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성읍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시련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한 메시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몸을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확실한 미래들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돌아서고 나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지난해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괜찮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자연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수확을 많이 못했습니다. 김천의 대표적인 이 과일인 사이머스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서 수확한 농민들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미래는 우리들에게 평안함과 안락함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환경도 초월하고 상황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항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큰 믿음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100세쯤 되니까 그의 믿음은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아주 큰 믿음이 있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나이가 들었지만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이 어떤 자녀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약속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애착 물건이라는 것을 하나씩 가집니다. 많은 애들이 그렇죠. 저희 아이도 엄마의 티셔츠를 애착 물건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학년으로 지낼 때까지는 그걸 놓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애착 물건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분리불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엄마로부터 서서히 독립해 가는 가정 속에 엄마로부터 떨어져 가는 그 가정 속에 아이들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릴까 싶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대용품으로 뭔가 하나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착 물건이라 그러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참 많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어떤 두려움 속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 같은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묻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지요?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착 물건과 같은 것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 이거 붙잡고 있어. 그러면 네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거 붙잡고 있어. 그러면 너는 나를 붙잡은 것과 같아. 무엇입니까? 어떤 십자가의 어떤 그런 물건들입니까? 또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성경책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붙잡아라. 이것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내가 너의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을 너는 힘입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는 거,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을 너는 마음에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삭은 홀로 남았습니다. 가나안에 큰 기근이 왔는데
이삭은 이 기근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잠시 이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아, 너희 아버지가 내 앞에서 내 말을 지켜 행하며 흠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동일한 약속을 줄 거다.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이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근과 또는 가뭄이 가득해도 너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걸 붙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이집트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근 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약속 붙잡고 사는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땅만 파면 우물이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기근을 이기는 능력, 기후 변화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점점 멸망으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불확실한 미래, 염려와 걱정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80이 넘어서 외갓집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대신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결국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희 할아버지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마침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외갓집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종잣돈 같은 그런 귀중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기름이 담긴 기름벽인데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외갓집에서 그것을 팔아서 그가 그곳에서 산다면 그는 쉽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 기름병을 열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다 부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것을 나는 붙잡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붙잡고 외갓집에 갔었는데 그에게는 환난이 가득했습니다. 12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하여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그저 빈털터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마침내 이 땅으로 이끌겠다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12년의 고난의 세월을 넘기게 하신 후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8년의 세월 동안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오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재산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그의 외삼촌은 8년 만에 큰 부자가 된 야곱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의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 붙잡고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며
그를 섬겼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이집트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억울함도 이겼습니다. 종으로 살던 삶도, 또는 감옥에 누명을 쓰고 정치 죄수로서 살던 삶도 그는 다 이겨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개척을 할까 말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이 김천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린하고 방황하는 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꼴을 먹여라. 저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여기에 왔고,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약속의 말씀 하나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도움을 힘입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보냈던 선교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이준석 목사님도 오직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3년의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다는 그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거기에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왔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송구식 선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말씀을 주신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움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세월을 기쁨과 평안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담대하게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너희는 어떠냐?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돌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